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 사람으로 온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 한 사람은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을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사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은 모든 자신의 뜻에 자유에 맡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됐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오늘 5장 12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일까? 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지금 한 사람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바로 내가 지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죄를 지은 것이고 여러분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아담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담이 자녀도 낳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인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하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와는 한 몸입니다. 아담과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에요. 다른 조상이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 안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에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김철수라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2002년 정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25, 셋, 넷 이 정도 되는데 이 젊은이가 젊은 나이에 어촌 후계자로 자리 잡아가지고 어업에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패기만만한 젊은이인데 직접 배를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동해안으로 나갔습니다.
동해안으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동해로 동쪽으로 가다가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한참 조업을 하고 있을 때 일본 해양 경찰이 삐용삐용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는 것입니다. 배를 일본 경비정 곁에 붙이게 합니다. 그러더니 일본 해양 경찰들이 올라와서 조업하던 사람들을 체포하고 이 김철수라는 선장도 체포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일본 해역 35해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일 어업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김철수 선장이 한일 어업 협정이요? 그거 내가 몰랐던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일본 해양 경찰이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김철수라는 이 선장은 자기가 한일 어업 협정에 사인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협정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협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김철수라는 선장이 직접 사인한 게 아니지만 이미 한참 전에 한국의 외무장관하고 외국의 담당자, 일본의 담당자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을 한 거예요. 나라 대 나라로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심지어 김철수라는 이 선장이 태어나기 전에 1998년도에 그 신한일 어업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35회 하는 게. 그러면 이 김철수라는 원장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약이 된 것인데, 약속이 된 것인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것은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죄의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는 그냥 죄 지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처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벌이 내렸습니다. 그 벌이 뭐냐 하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이 죽음의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온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분리를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흙의 성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날이에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몸으로 죽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리예요.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 죽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온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왔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것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일까요? 이런 사람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게 그냥 심장이 딱 멈춰서 그냥 끝! 이렇게 끝나는 걸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면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그치기까지 거기에 따르는 노화, 그 다음에 질병, 사고라든가 몸에 있는 모든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나는 죽는 게 두렵잖아. 그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병원에서 암을 선고받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암의 통증으로 딱 하루만 아파보면 죽음이 어떤 건지 실감하게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죽겠구나. 이 죽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죽기 전까지 계속 겪는다고 생각해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게 뭐예요? 사망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질병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화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욥을 보면요. 욥이 악창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육체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7장 16절에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내가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이 악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못 견디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냄새를 바로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욥의 고백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이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으로 잘 있게 존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와가지고 이게 영혼이 육신하고 찢겨져 나간다. 이 표현을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찢겨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건물이 부서져서 거주자가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러한 폭력이라고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결코 평화로운 그러한 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온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숨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통해 합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지금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적인 죽음의 소식을 우리가 옆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고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잖아요.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여러 번 그런 소식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죄 때문에 온 사실들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너무도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꽃이 나무에서 잘라진 것처럼 뿌리가 잘린 그러한 꽃처럼 생명이 끊어진 걸 말해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걸 말합니다. 꽃병에 있는 꽃이 그렇죠. 겉보기에는 여전히 향기가 있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뿌리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 꽃은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단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다시 붙어 있는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 단절된 것, 뿌리가 잘려나간 꽃처럼 이렇게 된 사실이 어떤 형태를 나타내냐면 이 영적 죽음이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생명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 시신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만지기도 하고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좀 전까지 살아서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얼굴에 화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신이 되면 정말 아주 냉랭합니다. 완전히 모든 게 다 굳어가지고 이 얼굴을 보는데 아무 반응을 못 하잖아요. 건드려도 반응도 못 합니다. 무슨 시신 앞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는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준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못 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인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도 할 줄 몰라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눈이 오네, 예쁘다. 나무가 푸르네, 예쁘다. 꽃이 피었네, 예쁘다.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반응을 못한다. 찬양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할 줄은 몰라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래요?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못하고 생명에 대한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 영혼의 기쁨이 무엇이고 영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시체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은 빛이 사라진 어둠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한번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빛이 다 없어진다고 한번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세요.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은 이 빛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는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를 향해서 걷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꽃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빛이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바로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빛이 사라진 어둠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요. 영적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들을 말해줘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회개하지 않은 자를 기다리는 마지막 단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처한 현실이.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태연하게 그냥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금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저주 가운데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그 일정이라면 아이고 나 죽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뜻입니다. 오호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진실로 우리가 처한 인간의 죄악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망의 무시무시한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건 인간의 비참함이 가장 강력하게 묘사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의 통치입니다. 사망의 통치.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면 폭군이 다스리던 그러한 그 나라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폭군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 통제하고 그리고 그 억압으로 그 지배를 행하는 그러한 폭군과 같습니다. 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죽음 위에서 우리 위에 군림해 가지고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걸 말해요.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늘상 지금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죽죠. 죽습니다.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사망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다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사망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 지금 노화가 되잖아요. 병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망이 통째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영혼과 육신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온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노화가 왔고 질병이 왔고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고 주변에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거 뭐예요 지금?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큰 권력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통치를 누구도 지금 거부할 수가 없는, 나 안 죽을래, 나 안 아플래, 나 고통 안 받을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강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통치한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는 거. 도망도 못 가. 도망도 못 가게 꽁꽁 묶어놓은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어디로 도망치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포승줄로 꽉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 표현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라는 쇠사슬을 꽉 묶어놔서 이 사망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SNS에 아시는 목사님이 유튜브 숏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이 참 볼만한 영상이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SNS에 올린 것 같아서 잠깐 봤습니다. 한 5분, 7분 이렇게 되는 영상이었는데 말자 할매 이야기라는 영상이에요. 25일 날 KBS에서 방송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뭐냐면 희극인 개그우먼이 돼서 지금 좀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말자 할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젊은이들 앞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얼마나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렇게 두려움에 쫓겨다녔는지 몰랐다고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답도 없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20대의 젊은이가 아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맨날 죽을 것만 생각했다 그럽니다. 자꾸 죽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삶의 허물을 느끼게 만들고 죽음으로 자꾸 몰아가요, 죽음으로.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죽으려고 그래. 막 죽으려고 막 시도를 해. 막 그래서 손 끊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목을 매려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자 할매 얘기에서 이 개그우먼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시 이제
생명을 걸고 이렇게 바꿔서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이제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왜 그래요? 공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망의 지배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언뜻 잘 살다가도 갑자기 삶의 어떤 부분들을 만나게 되고 힘들고 만나게 되면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게 올가맨 사슬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상인 것이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빚을 진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혀가지고 기어코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채권자처럼 끝까지 영원한 빚을 진 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죄값을 받아내려는 채권자와 똑같은 거예요. 너 죄 지었지? 그냥 너 죽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빚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받아내려고 우리를 계속 가혹한 채권자처럼 이 사망이 우리를 압박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거대한 빚더미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을 말해줘.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통치에서 너 어떡할래? 지금 이 말씀하시는. 당신들 어떡할래요? 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비참함을 지금 묵상하게 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딱 한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사망의 왕노릇이 끝나는 길이 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이 사망의 왕보다 더 강력한 이 사망을 통째로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왕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이 고통,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것 현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의 왕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를 어휴, 난 살았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해방의 은총이에요. 내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것은 놓을 수도 없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 은혜는 날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오늘 5장 12절로부터 14절에 말한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서 5장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5장 17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신비와 이 구원이 이 벗어날 수 없는 저주, 이 사망의 통치를,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가? 이 죽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망이라는 폭군보다 더 강력한 왕이 오신 거예요. 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요. 여러분, 생명을 받은 자들의 표시가 나타나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시체가 느끼지 못하였던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응가 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태어나듯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죽는 것이 죽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진정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망의 저주를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망이 지배했는데 사망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강력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 사망을 죽이신 거예요. 죽음을 죽이시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유명한 신학자 선배들이 그 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죽임을 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바로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이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불빛이 자꾸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다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친척 중에 죽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죽어 있잖아요. 그 죽어 있는 현상들을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이 불꽃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전해지면 이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친척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친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된 은총이 이제 우리 세대비전교회에 충만하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